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봄이 오고 있어요. 주님은 어김없이 계절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죽었던 같은 나무도 살리시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 좀 삭막해지고 메마른 심령에 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채워주시고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기대하고 왔사오니 기대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홍수 때 물이 많은 것 같사오나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마실 생수를 구할 것이 극히 희박한 때가 예언하신 대로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항상 성경시대에 남은 복음에 남은 자들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높아질래 하지 아니하고 명성 얻을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면 그걸로 답니다. 아버지 남종 여종에게 요엘서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곳에 부어주시었어. 저희들이 소원하기는 바울의 영성이 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 묶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시험 가운데 있어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아버지 그들의 밧줄이 태워진 것처럼 저희들 심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게 다 떠나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사오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하나하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고 밝은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구약에 보면 오직 한 가지 기도가 재물이 안 죽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는 분? 요제 기도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요제로 사람을 흔들어드려요. 이게 사람을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재물이라는 것은 murder이라는 뜻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제 드릴 때 보면 레위인들을 산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막 흔들고 물론 몸을 흔들어주고 안 흔들어주는데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할 때도 상대방을 놓고 막 흔드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삼하고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은혜라 소망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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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기름을 아버지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론의 수염에 철철 흘러넘뜨렸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심령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종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못된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엑기스만 아버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토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세상 사람과 대화하며 환경에 노출되어 살면서 저희도 모르게 다시 심령의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물질의 때가 끼어싸우니 이 시간에 완전히 닦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환경의 묶임에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자에게 아버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세상을 보고 왔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경에 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성경론 말이 좀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에스라 정규 과정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한 성경을 듣고 오신 분 다 듣고 오셨죠? 안 듣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성경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서약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할 텐데
약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 에스라 성경원에서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여기서 중국 과정을 공부한다면 잘 안 되겠죠, 접목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첫 주라 못 듣고 오신 분들도 다 듣고 오시고 그동안에 조각조각 알았던 성경들이 이 중국 과정을 통해서 주제별로 쫙 연결되는, 보석이 흩어져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꿰야, 뭐가 서말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래서 꿰야 됩니다. 꿰서 우리가 그걸 장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 먼저 맨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규과정에서 잘 못 다뤄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과정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성경의 기록의 연대가 1600년이다. 그러고 그게 40명 있었다. 말이 그렇지 160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1600년이에요. 삼국시대 초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40명이 3개국어 주로 그렇게 썼는데도 그게 주제가 기승전결로 결국에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세대의 회복,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예언이 엄청 많다. 우리가 세상에 예언 한 가지만 있어도 정감록을 얘기하고 정도령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200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이 예언하고 성취된 걸 성경이 증명하고. 왜냐하면 세계사는 얼마 안 됐잖아요, 기록된 지가.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예언하고 그러다가 구약에 마감되면서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이 세계사에서 그대로 펼쳐졌죠. 제국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해서 쓴, 그걸 봤을 때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있다면 성경 쓴 사람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만 합니까? 문학적 기질이.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 줄로 믿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못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보통 성경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사전이 있고 신학사전이 있죠. 보면 시중에. 신학사전하고 성경사전은 어떻게 들려요? 신학이 뭐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성경을 안 벗어나는 걸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면 모든 단어들이 엔트리가 전부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신학사전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띠얼이에요. 보통 신학교 가면 신학적 성경론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성경 형성사, 이거는 우리 에스라 성경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스라 성경 홈페이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제가 한번 거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칼럼을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첫 계명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어렵지 않죠. 그냥 외울 수 있죠. 그냥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7일에 한 번은 나와 함께 있자.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도 7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총회적으로 하나님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헌법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산주의에서 일요일도 없고 뭣도 없이 일을 시켜봤는데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런데 일요일을 딱 쉬게 하고 7일에 한 번 쉬게 하니까 생산량이 오히려 갑절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념해서 나를 좀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로움과 영광과 찬송을 인생들한테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망가가죠. 잘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 아프게 한 걸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살아나겠어요. 잃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세대가 바뀝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잃어버리니까 이 한계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절기를 줘서 기념하라 그러고 제사를 줘서 기념하라 그러고 안식일을 줘서 기념하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신 것이 표와 기호, 그림, 이것이 발전해서 문자가 됐죠. 그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문자는 무엇인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죄책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가 아닌데 어디에 사람이 있어서 가인을 죽이겠는가? 아니죠. 성경에는 누구만 기록되어 있다? 구속사에 관계된 사람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혹시 낮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신 것보다 일어나셔서 뒤에서 가만히 강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래요. 그게 인류 최초의 글자입니다. 나중에 그게 발달해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응당, 하나님 벌을 주셔야 됐으나 그렇게 해서 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우리가 언제 기록됐다 그래요? 한 1500년도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4000년, BC 4000년 얘기죠. 정확히 하면 BC 4114년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이미 히브리인들은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책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구전이나 문자나 조그마한 돌판이나 이런데 내려오던 그런 것들을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가 창세기를 봅니다. 모세는 문자가 이미 있었으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모세가 그 장황한 걸 다 썼지요. 어디다 썼겠어요? 양피지나, 그때는 파피루스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썼겠죠. 나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정복 가면 돌판에 써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세 시대에 이미 구약 중 일부는 경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 뭐 어느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구약 중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겠어요? 토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들한테 그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사를 잘못 드려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전혀 용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용서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 생떼 같은 자식 둘을 죽였는데 아버지 아론한테 울지 마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왜 그러냐?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려도 용서하시는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영락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중 일본의 레위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될 줄 알았어요.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선지 시대에는 선지자가 처음에는 선지서를 기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와서 한마디 툭 던지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그래서 구두 선지자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구두 선지자 말을 듣고도 여로보암도 그렇고 뭐 전부 왕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야 지금부터는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역사가 잘못된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있던 거다. 첫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지금 기록해놔야 후세 사람들이 타산지석이라고 너희들이 매맞은 걸 경계 삼아서, 경계가 뭔지 알죠? 경고와 훈계를 삼아서, 그런 걸 좀 이사에서 보면 경계를 더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한문이에요. 경계와 교훈을 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 시대에 드디어 선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경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개괄적인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죠. 호렙산에 갔을 때 19장에 호렙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24장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을 할 때 그 계약서가 뭐냐면 레위기를 앞에 놓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두 가지의 은택을 베풀어 주세요. 첫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레위기 율법을 전부 낭독해 줘요. 그렇죠. 우리 캐나다도 그러잖아요. 법 만들 때
The first reading이 있고 second reading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듣고 나서 너희들이 할례 손들어서 성문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한테 이 레위기 내가 줬으니까 가서 백성들한테 도장 받아와 이러지 않았어요. 장황하게 읽어줘요. 그 중에서 20장에 나오는 게 십계명, 그 뒤로 쭉 나오는 게 율법입니다. 장황하게 읽어주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죠. 받는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 맨 처음에 선악과 계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따먹으면 죽었어야죠. 그래서 바로 영은 무기력하게 됐고 죽은 상태와 진배 없이 됐고 육신은 한 900년 살다가 죽고 아담은 이런 식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죠. 그 왜 육신은 그 집행유예 기한을 뒀느냐? 돌아오라고.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의당해야 될 의무였습니까? 죄진 백성들한테 내가 참아주니까 돌아와라. 아니죠. 법대로면 당장 죽였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양보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레위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의당 죽었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아담 허리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전부 인생들은. 그러고 하나님께서 제3의 창조물을 만들었어도 그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이 양보하시는데 뭐를 양보를 못 하시냐? 본인의 본성은 양보를 못 해요. 사람과 공인은. 그러나 타협은 양보하세요. 계속. 그게 성경이고 오늘날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런 은택을 첫째 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들이 반드시 죽는데요, 산대요. 레위기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네 눈을 가려주지 하고 뒷모습만 보지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육신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한번 언약식이 얼마나 기쁘신지 전부 호렙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청옥같이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임하셨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세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만 보통 때 만나주는데 그때는 온 백성을 다 만나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중생하면 천국에서 펼쳐지는 잔치가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은택적으로, 은혜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셨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레위기를 기록하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성경이 됐습니다, 레위기가. 그 다음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24장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셨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 율례 이런 것들은 전부 모세한테 줘가지고 모세가 그걸 써서 나중에 성막의 법궤 앞에다 딱 모셔놓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법궤를 열고 그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직접 쓰셨을까요? 지금 다른 율법과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은 오늘날 일반 국가에서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초가 되죠.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빼더라. 너무 다 그 뒤에 살간도 이런 게 전부 다 일반 형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뿐이 아니고 온 백성의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쓰셔가지고 법궤 안에다 직접 넣어놓으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법궤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법궤 안에는 그 쌍난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성막시대에 이동할 때 얘기고 진정으로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보면은 그 안에는 뭐만 있다 그래요? 돌판만 있더라 그래요. 히브리서는 신구약을 비교하다 보니까 성막시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주 이동했대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41번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거기다 넣어놨던 거지 사실은 법궤 밖에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신명기 17장에 가니까 이 율법책을 법궤 앞에다 놓고 왕이 바뀔 때마다 그걸 등사해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자, 성경에 필사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이 필사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형성사를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서로 갔을 때에 이사야에서 30장 정도 시간이 흘러요. 이때가 BC 70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든지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라든지 이때쯤 돼서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할 때 사사기 30장, 사사기 8장 이때쯤 가면은 뭐라 그러냐? 이것을 네가 쓴 것을 봉함해서 제자들한테 전수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지금부터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이 이제 선지서가 또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것을 써서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 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써서 그것을 이제 왕궁에 있는 대신들이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1장을 읽고 30장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앞으로 심판이 예고될 것이, 왜냐하면 여호야김 시대는 이미 애굽에서 손을 한번 봤어요,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지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대신들이 이것을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바룩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왕한테도 한번 읽어줘라. 그래서 왕한테 읽어주니까 왕이 읽어주는 대로 면도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리죠. 이게 최초의 성경 소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거 없어졌어. 예레미야서 원본이. 없어져가지고 예레미야는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너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야,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렸다. 다시 써라. 그래서 바룩을 불러가지고 그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씁니다. 그러나 이때는 계시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썼는데 다시 쓸 때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연대순도 아니고 주제별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요. 시드기야 왕 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시대로 후퇴했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막 이집트 멸망하는 얘기는 여러 왕, 세 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더듬다보다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훼손되면 다시 기록하라. 자, 성경이 계속 형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그 페르시아 때까지 오래 사신 분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2500년에 기록된 책인데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런 책이 이스라엘 역사 말고 다른 나라에서 뭐가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돌판에다 쓴 거예요. 무슨 양피지나 소가죽에 쓴 게 아닙니다. 큰 돌판에다가 한 줄 쓴 건데 인문사에서는 뭐라 그래? 최고의 법정이다 그래. 물론 조금 일찍 써졌어요. 모세보다 한 400~500년. 그렇지만 모세가 기록한 토라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5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위에서 나를 위하여 기록된 부분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을 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루어졌느니라 하였음이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트집 잡았던 건 뭐냐? 필사가 수천 년 동안 됐으면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보니까 이집트의 사자에서가 편지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게 수천 년 건너왔는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원본 비슷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후대에 있던 거하고 그 원본 비슷한 오래전 거 예수님 오시기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 거를 비교해 보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가끔 텔레비에서 그런 거 한 10명 세워놓고 뭐라고 귀에다 얘기해놓고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마면 전해주고 그런데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하죠. 토론토 갔다 와라 그랬는데 뭐 짜장면 먹어라 이렇게 막 나오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믿냐 이거를.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이게 언제 기록되냐면은 10세기 겁니다. 이 사본이, 원본은 없고 사본이 맞소라가 AD 5세기에 돼가지고 손보고 해갔는데 900년에서 1000년 사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1000년 동안 베꼈었는지 믿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트집을 잡았었는데 1947년에 쿰란에서 사회사본이 나왔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시대보다 앞에예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동굴이 있어서 양 음매하라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졌다. 그래가지고 목동이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불쏘시개 같은 게 많아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냥 그 고물상한테 가서 팔아서 모르겠어. 얼마 받았는지 한 10불이나 받았는지 돌아다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성지순례 비슷하게 가서 보니까 아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쿰란 사본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목초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데다가 사해가 소금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건조시켜가지고 양피지가 썩지도 아니고 부패도 아니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에스더서 빼고 거의 다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생활상 주석까지 다 나왔어. 그렇게 횡재를 했어. 1947년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번역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와 99% 이상 똑같다. 왜 1%는 왜 틀리냐? 빵꾸난 부분이 있어 가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써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입을 꽉 닫았어. 야, 성경의 전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써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활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쓰다가 점과 획과 문장과 단어를 내가 다 써보니까 몇 점 나오고 몇 획이 나오고 몇 단어 나오고 몇 문장이 나온다. 이거 흉내낸 게 요즘에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서두에다가 이것은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뭐로 돼 있다 써 있습니다. 절 몇 개로. 그래서 서기관이 다 쓰고 뺏겨 쓰고 봐서 자기 걸 셉니다. 세가지고 틀리면 다 찢어버려요. 찾는 것보다 찢는 게 빠르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고 백성이 불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기관이다 그러면은 딱 앉혀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읽으면 읽는 대로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입을 딱 닫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없었던 니느웨하고 바벨론이 발굴된 거.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누드에 비 오는 날 나무 막대로 파보니까 니느웨가 나왔고, 추운 사막길을 콜드웨이가 가서 걷다가 뭘 파보니까 거기서 바벨론이 나왔고, 정기과정 다 까먹었구만.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신약을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신약은 개인이 개인한테 쓴 편지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요즘에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만 진짜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빨간 글씨로, 처음부터 빨간 글씨로 썼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썼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썼지 처음부터 빨간 걸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빨간 글씨로 썼기 때문에 그게 영감 100%고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빨간 글로 썼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바울이 나중에 영감을 새로운 계시로 받아서 썼던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13권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은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쓴 동기는 새로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은 주님한테 받은 말이 아닌데 내 말이라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라 그러죠.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이단 사입이 아니고 이단 교주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 사기꾼입니까? 그의 삶이 사기꾼의 삶입니까? 그의 이력서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죽으러 간다 로마에. 내가 너희들한테 뭘 뺏은 게 있느냐? 사무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데서는 한 푼도 연보를 내 주머니나 넣은 적이 없다. 이미 개척한 교회에서 돈을 후원금을 받아와서 했고 그걸로 부족할 때는 내가 밤낮 쉼 없이 일을 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봤을 때 바울이 돈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개척했습니까? 박사학위 모든 것 전부 배설물로 얘기를 빼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받은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갑자기 물어보는데 내가 기도를 아직 안 해봤어.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말을 하니 내 말을 곧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이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새 언약의 성취인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뭐래요? 기록하라 해야 하네요. 기록해서 보관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가장 늦게 써진 책이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또 주님이 도장을 탁 찍으셨어요. 이것은 곧 내 말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3년 반 동안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 로고스였다. 걸어다니는 로고스이고 너희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로고스였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이 만인에게 성령 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앞으로는 문자화된 성경이 올 것이다 해서 성경이 곧 문자화된 로고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잘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했으면 처음에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바울 하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지금 폴이 많아요, 피터가 많아요, 영어 이름에. 비슷비슷하지만 폴이 많을 겁니다. 네, 왜 그런가? 성경이 13권이나 쓰였고 베드로 사도는 2권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딱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는 총리와 면석이 차이예요. 대통령은 하나님이시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바울이 주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3일간 기도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인사 받아줘,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너를 어떻게 믿어? 스데반도 죽였는데 하고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이나 고향 앞으로 가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혼자 있어요. 7년 동안이나 장장.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어쨌든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대우하는 것은 거의 대우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는 막 불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고 뭐가 없어. 주님만 무서워하고 아무도 안 무서워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안디옥에서 겨우 어떻게 자리를 바나바가 청빙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다소에 와서 모시고 왔죠, 바울을. 그때 보면 이제 아직은 사울이지. 전도사급이야, 아직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5명 중에 맨 꼬라발이 있어,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로 순방 온 거예요. 총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바나바하고 여러 사람하고 이제 거기는 다 이방인 교회니까 막 먹다가 보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총회장이 감사를 보냈어. 그걸로 감독을. 왜 감독을 보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변화는 됐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됐지만 신앙 연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율법적이야, 야고보는. 그래서 가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입을 싹 닦으면서 안 먹은 처럼 저 가서 딴청을 피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이고 베드로가 그런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총회에서 나온 감독한테 내가 무슨 변론을 하랴. 입 싹 닦고 간대.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은 아직 그 안수도 안 받은 겁니다. 안수는 어디서 갔냐면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름 고치고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나와.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수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대고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요. 너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한테 율법을 강요하냐.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자, 그러면 그들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베드로는 물론 이제 사도행전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은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예언을 사사히 풀지 말아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도 너희들이 사사히 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구약 성경처럼 사사히 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하고 구약 성경하고 동등 레벨로 봤어요? 아니면 차등 레벨로 봤어요? 동등하게 봤습니다.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은 사도가 아니면 신약성경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첫째 조건이.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도 예수님께서 인치셨다. 신약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사도들한테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교회나 어디든 가면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안수를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야 되느냐? 사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자들이 쓴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전 인치심이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성문화된 말씀을 읽고 습득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양피지에다 기록하고 중간기쯤 돼서는 파피루스에다 기록했고 또 여호야 시대에는 돌판에다 기록했지만 이제는 신약성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성문화된 종이에다가 인쇄돼서 갖고 있는 성경이 너희 마음판에 기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기록을 성경 자체가 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너무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구약성경이 3등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편이에요. 그럼 역사서를 우리 배웠는데 역사서는 어디 갔는가? 역사서는 교회 시대에 분류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 없어요. 율법서 모세 오경을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나와 있는 것을 레빔, 시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케투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성경을 뭐라고 읽니? 그러면 다나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토라에서 첫 자, 그 선지서에서 첫 자, 케투빔 시편에서 첫 자에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나크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서는 어떻게 분류가 됐느냐? 원래 성경은 11개까지는 모든 선지서와 합해가지고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시편을 따로 떼는 거고 그 시편을 성문서라고 그래갖고 역대상하라든지 에스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은 원래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분류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네 분류 하잖아요. 우리 성경학교에서는. 그래서 세 분류를 했던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제 성경의 정경화를 한번 보겠어요. 구약은 여러 가지 성경이 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39권인데 여러분께서 혹시 역대상하서를 보면은 역대상하서는 우리가 포로 시대에 에스라가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BC 450년 경이에요. 모세 시대는 벌써 BC 1500년이고 그런데 그때 역대상하서를 보면요 많은 책들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권이 아니고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39권이면 충분하다 해서 처음으로 모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에스라입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오고 있다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데서 유대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성경으로 정경화할 것이냐 했을 때 이때 그동안에 있었던 책을 도장을 친 게 39권이 된 겁니다. 얌리아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막 써지고 있을 때 구약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경화를 딱 해놨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서는 구약 성경 수십 권 돌아다니는 중에서 어떤 게 정경이고 어떤 게 위경이나를 할 만한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왜요? 구약은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을 했어요? 유대인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 그룹인 랍비를 통해서 이것을 정경화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뭡니까? 안 해놨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으로 써있고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했던 겁니다. 구약성경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성경의 성경적 형성사를 보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바울 자신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것을 쓰면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그렇게 했으면 바울이 자기의, 물론 성경을 쓸 때는 쓰는 사람들의 모든 죄성을 성령님이 눌러버리고 온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썼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한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 그 성경을 쓸 때는 죄성을 꽉 눌러버렸어요. 하다못해 우리만 해도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의 죄성을 성령님이 누르기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꽉 눌러가지고 성경을 쓰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의 화내는 게 나오죠. 야단치는 게 나오고. 그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안부까지 전하는 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썼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금 다듬고 문장도 화려하게 쓰고 막 이래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한테 적용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인생들이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다못해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과 자기의 정말 우리의 삶을 문자마다 기록을 안 했다면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접목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 현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라. 써서 오늘날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대 무슨 서 얼마나 우리 신변잡기 인생의 얘기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될 줄을 몰랐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망하고 그때가 되면 산으로 가고 오지 말고 옥당에 있던 사람 내려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고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천사와 함께 권능으로 오리라 막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기록 안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을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만 참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앞에 있지만 제일 먼저 써진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거꾸로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몸은 하나고 교회는 개척됐고 설교자는 하나니 어떻게 설교문을 써서 보내주고 자기 앞에서 교육받은 사람 에스라 성경원에서 4번, 5번 교육받은 사람은 박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만 주어도 쭉쭉쭉쭉 나오겠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마찬가지로 디모데나 이런 사람만 바울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썼을 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썼을 것이다 해서 그 편지를 가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영성으로 그걸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서신이 막 써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누가 봤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곧 오실 텐데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 했는데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바울 서신은 사사리 풀지 마 한 게 뭐냐면 종말론 얘기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종말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베드로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서둘렀겠죠. 먼저 읽었으니까 베드로 후서에 그런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베드로 후서 쓰기 전에 먼저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필사가 돌아다니니까 읽으면서 주님 곧 안 오시는구나 해서 부랴부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필설이 약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마가를 통해서 그걸 쓰게 합니다. 마가는 내가 믿음 안에서 난 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어리니까 그리고 삼촌이 바나바인데 그러면은 그 무슨 섬에 그 1차 선교 갔던데 거기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네라는 헬라어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래도 촌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조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헬라 시대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지만 헬라 언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로마어는 라틴어지만 그때는 초보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를 동원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인데 베드로 냄새와 베드로의 단어가 풀풀 납니다. 거기에. 그래서 16장으로 끝내버려요. 베드로 성격이 뭐야? 팍팍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머리는 좋은데 출세할 길이 없으면요, 세무공무원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촌지가 많이 생겨. 싫다고 그래도 갖다 줘. 이 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를 부름받은 이유는 그거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됐는데 세세하게 자세하게 썼죠. 그래서 마태가 그 사도 마태가 기록을 한 거고, 그다음에 마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죠. 근데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축제사자 바울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나 진배였기 때문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쯤 그게 기록이 됐냐? 보통 50년, AD 50년 이후에 기록돼 가지고 이제 회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처음에 쓸 때는요, 개 교회를 상대로 썼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로마서 보면.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서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 내가 뭐 아팠냐, 감기 들었냐, 어디 잠자리는 편하냐, 이런 거 안 씁니다. 후반기 서신에는.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내 편지를 에베소 너희만 보지 말고 히에라볼리나 거기에다 같이 돌려보다 해서 그때부터는 회람 서신으로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누구 안부 안 합니다. 대충 지나가 버려요. 그냥. 왜? 그때부터는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때사 말기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이게 성경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못했고, 이게 교회들한테 공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언제나 그 AD 60년경입니다. AD 50년대 후반, AD 60년경. 이렇게 해도 회람 서신이 돌아다녔는데, 이때만 해도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놓고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카타콤 교회,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그려놓고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생기죠. 근데 리더가 생기면 영성은 사도들만큼 뛰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으려니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소리가 뭐냐?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는데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시본하고 싸우더라. 내가 도마에 들었는데 왕궁에 와서 막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더라. 이런 걸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이러죠. 야, 대단한 분이구나. 지금도 어디만 갔다 왔다 그러면 전부 다 꼴까닥 넘어가요. 내가 산에 갔는데 어디 갔다 왔다 산에 꼴까닥 넘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게 전부 가짜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닌 서신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너희들 그런 책이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좀 자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썼으면 홍길동서 이러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봤을 때 권위가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사도 이름을 빌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도마복음서 들어봤죠? 유다서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니까 은혜를 받고 너도 나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는 점점 왕성해가고, 그래서 AD 150년 정도 갔을 때에 암암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뭘 보고 있어?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뭐를 바울 서신이 지금 회람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AD 150년경에 대부분 이제 교부들이라 그래요. 그 교부들이 막 팔 잘리고 눈 빠지고, 왜냐면 극형에 처하기 때문에 걸리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너 이 마태복음 쓰고 있네? 우리도 쓰고 있다. 그럼 이게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책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150년 정도 됐을 때 클레멘트 편지 이런 데 보면 이때 신약의 27권이 거의 완성됩니다. 물론 어디는 요한계시록 빼자,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몰라가 빼자, 이런 싸움은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요한계시록 빼자는 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7권이 완성이 됐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총칼이 아니고 뭘로?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로 로마를 점령해버리죠. 영적 세계를. 그래서 로마의 영적 왕국의 대통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할 수 없이 항복하고 국교로 받아들여. 세계정부에서 받아들일 콘스탄틴 대제가 초대 총회장이 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거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보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자기가 싸워서 로마를 황제를 계승했다. 이 서자 출신이거든. 원래 정통기실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십자가 문양 때문에 날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그 뒤에도 계속 태양신 숭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가 총회장이 돼요. 어쨌든. 해가지고 313년에 국교화 되고 나서 이 작업을 하는데 한 80년 갔어요. 이때 지대한 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 변화돼가지고 신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서 가서야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이해 갔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올 때까지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구약에는 많은 짐승들의 피가 스며 있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가 스며 있고 그 다음에 형성 과정에서는 우리 교부들의 피가 많이 스며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신약 구약인데 잠 오는 약으로 전락해버려가지고 피기만 하면 자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진가를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은 전승된 게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고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39권 딱 정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인수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신약은 많은 의경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하겠는데